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날씨가 춥지만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쪼록 이 추운 계절 건강에 유념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정의 여김을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느니라.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나넨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엄밀한 곳에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던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의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았느니라 하고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1절에 보면 사울왕이 큰 실수를 또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등극시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길갈에 모였을 때 사무엘이 고별설교를 한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그 길갈 집회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울은 자기가 있는 그 믹마스에 주둔한 자기 휘하의 그 군사들을 2,000명을 거기에 두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 다 해산을 시켰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그들이 암몬 사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기가 충전해서 의기가 충전했는데 그때 그 기세를 몰아서 그 주변에 있는 원수 나라 열방 나라들을 특히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했더라면 참으로 그 나라가 안전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 전쟁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저들을 다 해산시키고
3천 명의 군사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사울의 실수한 그런 치명적인 가오를 범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여기 1절에 보면 사울이 치리한 지 2년째에 드디어 이제 그동안에 블레셋은 그 힘을 키워왔었습니다. 근데 그 2년 만에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해서 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을 하게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나팔을 불어서 요단 저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과 그 지파들에게 다 전쟁을 선포하고 기별을 전했을 때 길갈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럴 때 거기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믹막스의 거대한 군사를 모이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면 그들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두려워서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떻습니까? 전투 준비 검열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굴과 엉덩이와 수풀에 숨어서 바위틈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군사들만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위급한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될 싸울 시간이 가까웠는데 이렇게 탈주하는 수요는 급속히 자꾸 늘어나고, 대우에 벗어나지 않은 그 적은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러한 위기 때에 지금 그 직면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행할 것을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맨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사무엘로부터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방법을 사무엘이 사무엘상 10장 8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1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위급한 상황에 사울이 1일을 기다렸는데 1일만 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읽은 것처럼 사무엘이 기다렸는데 상당히 위기 가운데 기다렸는데 기한 내에 오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졌죠. 많은 군사들이 치러올 시간이 됐는데 사무엘은 정한 기간 1일 동안 오지는 않고 군사들은 다 흩어지며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1일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백성들에게 고치하면서 노력을 해야 될, 결정적인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사무엘만 기다리기만 했죠. 그래서 선지자가 정한 기간 내에 채우지 않으니까 조바심을 느끼고 어떻습니까? 그를 애워싸고 있는 그 괴로운 환경에 처해서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거행할 그 예배에 대해서 백성들이 준비하도록 충실하게 백성들을 격려하고 준비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신과 불결한 그런 예감에
빠져서 낙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매우 엄숙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백성들이 저희 마음을 살피고 저희가 있는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행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도록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참을성이 없이 어떡합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신에 자기가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왕을 바라보게는 자기들이 선택한 그 왕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그들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그들이 연약한 인간적인 힘만을 의지했더라면 닥쳐올 그런 재난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버려두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간은 사울을 의도적으로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걸 몰랐습니다. 이 시험의 기간은 사울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또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아니면 그가 또 우유부단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신성한 책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야 될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조바심을 가지고 사무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잘 있다라고 혼란 가운데 두려워 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충동적인 마음에 지체를,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무엘을 바로 정한 기간에 보내지 않았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친 이후에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이 나가면서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오히려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기보다는 칭찬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망령되이 행했다고 그렇게 오히려 칭찬보다는 책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같으면, 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다 흩어지고 사무엘은 정한 기간 내에 오지는 않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위기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늦게 왔습니다. 참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잘 처리했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넉넉히 적은 군사를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 능히 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됐었습니다. 사울은 믿음이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시험의 기간인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와 시험의 기간이 있을 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위기 가운데 처할 때 얼마나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열방과 같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왕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십니다. 비록 왕을 세우도록 허락은 했지만 그 왕은 자기가 모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백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의 재상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주의 정치로서 번성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마지막에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부자 선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립니다. 만일 사울이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요구를 존중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의 실수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대리자가 되기에 부적당하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의지가 지배적인 능력이 될 것이다. 만일 사울이 충실했더라면 그의 나라가 영원히 섰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실패한 이상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하였다. 이스라엘의 정치는 하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자에게 위임되어야 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굴복하는 그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좀 사울을 버리시는 것이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사실 늦게 나타난 쪽은 사무엘인데 그리고 상황도 보통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위급한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혹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사울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의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열방들의 왕과 다른 나라입니다.
사울에게서 성공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대하시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기다리고 준행한 것이 성공입니다. 설사 그 길이 고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서 고생하는 것이 결국에는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생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성공은 어떤 많은 업적들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바로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와 같은 사울 같은 이런 시련들이 올 때 그 시련이 얼마나 큰 이익과 연관되어 있는지 연계되어 있는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언제 성취가 됩니까? 그 약속들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들을 성취되지를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일시적인 감정을 따르거나 또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확한 그 계명을 따라서 행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나갈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순종함으로 어떠한 어려운 사태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그분의 성호를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위기를 닥칠 때 인간의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위기가 올 적에 우리도 그 훈련된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과 천사 앞에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못 가도록 그렇게 섭리로 붙드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과연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참 품성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때 사울의 마음을 드러내어서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그 마음과 그 사람의 됨됨이와 품성이 어떠한지를 다른 사람들로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도된 시험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에게는 별 중요치 않다. 별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력과 독선이 가득한 태도로 희생재단에 전쟁에 무장한 채 제단에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설상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성도들의 인내가 나오죠. 우리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뜻대로 나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지체합니까? 그 지체되는 기간에 마지막 때 재림이 지체되는 기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과연 내가 지체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지연시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그 지연되는 시간은 믿음의 시간입니다. 설상 지체된다, 지연된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도착이 지연되자 어떡합니까? 불안하고 급한 나머지 믿음의 부족함을 스스로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정한 일의 기간 동안에 오지 않았을 때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잘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본인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겸비한 무거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주께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조용한 탄원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재상직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서 탄원의 기도를 올려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이 이해력을 개발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에게 성령이 허락되었다. 그렇게 부자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충실한 교훈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얼마나 왕관 태도를 취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행위를 정죄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하고 비난했어요.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사무엘을. 이 사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어렸을 때의 신앙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적고 왜 그의 품성이 변화가 안 됐느냐. 그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 때에 그게 참 중요한 배경, 삶의 살아온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중요한지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유년 시절에 나쁜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줄 하나의 선례인데 사울은 젊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에 복종하도록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저희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참 이런 면에 제가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어떻게 자녀를 지도할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종하도록 교육받지 못하고 자란 그 성급한 정신이 계속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거룩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맡은 직무에 충실히 수행하는 자들은 앞으로 후일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높은 봉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되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왔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성급한 마음이 그대로 자라왔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커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급한 성격대로 행하는 그런 누를 범함으로 여러 번 어려움 위기를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그러한 기회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3장 14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에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죠. 이 얘기가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다윗이 어떤 점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해 잘 아시지만 다윗은 결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실수나 약점이 없는 사람이었던가?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은 때로는 보통 사람보다 저지를 수 없는 파렴치한 짓까지 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맨 첨단에 나가서 죽게 한 살인한 살인죄를 가지고 있는 고도의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간음죄까지 범한 참으로 우리가 바람치한 짓까지 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를 통하여 뜻을 이루겠다. 왜 그렇게 했을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뭡니까? 사울은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고 회개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선지자를 비난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런 죄를 범했지만 어떡합니까? 나간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의 죄를 말했을 때 다윗은 어떡합니까? 자기 죄를 적극적으로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우린 때때로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통회하고 굴복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다윗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적에 하나님께 물어서 그 응답을 받고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보면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이 같은 중대한 고비를 맞을 때마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어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묻는 삶, 기도로서 하나님께 여쭈고 그분의 뜻이 어떠한 것을 늘 여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실수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비율을 맞추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범죄는 그가 거룩한 책임을 맡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경외심이 매우 적은 사람은 국가를 위한 현명하고도 안전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시험을 참을성 있게 잘 견디어냈더라면 그와 그 집에는 보좌가 든든히 섰을 것입니다. 사실상 사무엘이 이 길갈을 온 것도 바른 이러한 목적 때문에 왔는데
사울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위를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울은 제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버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한번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하지만 지체되고 있는 이 위기에 시련과 어려움 많은 이 위기의 시간대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죠. 마지막 성도들이 있는가 여기나니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와 같은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여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같이 버림을 받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사무엘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마음에 서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위기와 시련이 많은 이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모든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찬미 하나 부르고 마칩시다.